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벌써고요. 아니면 이제서야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없이 보내시다 보니까 벌써?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한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서야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2년째 지내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작년 코로나 초기 상황 기억나십니까? 대구에서 900명 이상 거의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전국적으로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요,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한 80% 접종률이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회복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전망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접종을 해서 지금 현재 82%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차 접종만 해도요, 현재 30% 가까이 육박하는 29.6%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은 그치지 않습니다. 변종의 변종을 거듭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은 절대로 사람의 기대대로 전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뭘 찾아봤냐면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0년이죠. 그때 마지막 때 2021년에 대해서 전망했었던 그런 세상에 이름난 점성술사, 그러니까 점쟁이들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작년에 2021년 올해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들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 세 가지 경우, 두 명의 사람과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또 하나의 책은요, 2020년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크게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범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들이고 그걸 맞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예언들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소년 예언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소년은 2021년 올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계는 경제 공황 상태가 되어서 11월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했어도 공황 상태다라고 할 만한 일은 세상에 없었어요.
게다가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예언서라고 하는 진모경이 있습니다. 2020년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중국에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유명해진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작게는 중국 인구가, 넓게는 세계 인구가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자국의 난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구가 절반이 줄어든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왔었던 소년하고 비슷하지 않냐? 똑같은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머리만 저렇게 스타일이 비슷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코로나19에 창궐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점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코로나19가 2020년에도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 지도자가 아마 암살이 될 거다라고 2021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돼지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년이 되어 봐야 코로나19가 얼마나 위력을 떨칠 수 있을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일단 접어두고요. 유명한 국가 지도자가 암살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번졌는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안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경우는요, 그저 동네에서 그냥 간판 하나 거는 그런 점장이가 아닙니다.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점치는 데는 소질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대로 혹은 우리의 걱정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절대 자신의 미래를 예상할 수도 없고요.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돌아보면 아,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1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여기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 외에 올 수 없는 상황에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서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때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주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올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세상의 헛된 전망이나 기대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은 일의 시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미래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미래, 나라 전체 운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만에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38년 8개월을 오랜 기간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앞으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가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알고 이미 여호수아를 미래의 지도자로 선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또한 아쉽지만 또한 기대에 찬 상황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께 제발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은혜를 좀 허락해 주셔서 저도 가나안 땅을 좀 밟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정말 매정한 대답입니다. 제가 신명기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강 건너예요. 거기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가시게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나 정말 화를 내겠다. 너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담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다니면서 별별 꼴을 다 겪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서 나 한 발걸음만 디디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2번 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늘 불평하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위에서 마실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절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고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론 이미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물리쳤어요. 대단히 강력했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으니 강대한 민족들, 강대한 나라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몹시 버거운 나라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불안 요소가 분명히 눈앞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요, 그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강하다라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그 땅의 영적인 상황이 대단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나온 대로 믿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는 것도 염두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미 토착 세력들이 거기에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전통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았지 않냐. 그런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겠냐. 혹시 가나안 땅에 요게 잠깐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 가나안 지역에 우상 따위에 넘어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민수기에 나오는 시딤 여인들과의 간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우상 숭배자들 만나서 어땠습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단순히 점집 찾아가고 자기가 표를 더 많이 얻으려고 자기 기존의 종교도 다 내려놓고 우상 앞에 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의 한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류라는 그런 이름이 막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에 어떤 뉴스가 우리나라에 있었냐면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일본에 전해져서 그게 크게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겨울연가. 그 드라마를 보고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이섬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 와가지고 탐방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유행했었던 것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이 흘러가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분식이라고 써있는 저 큰 가게가 보이실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국 런던입니다. 파는 거는 떡볶이가 하고요. 그리고 튀김하고 핫도그 팔아요.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요. 근데 저거 먹겠다고 줄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한 명이요, 곱창 최고예요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LA에 와서 곱창집에서 모여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좌절을 했어요. 왜요? 예전에는 삼겹살 우리만 먹었었던 건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삼겹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저 베이컨 만들어 먹던 삼겹살이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삼겹살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수입 삼겹살도 꽤 비쌉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곱창이 됐어요. 가뜩이나 비싼데 이제 해외에서 잔뜩 들어오고 있는 곱창 가격마저도 올라가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요즘 잘 먹는 음식들이 순두부나 김치찌개나 매운 라면이라는 거예요. 한식에 영향을 받아서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매운 음식이 땡긴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일본 사람들 매운 음식 먹지 않습니다. 와사비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회를 찍어 먹을 때 비릿한 식감 없애기 위해서, 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찍어 먹는 게 와사비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원래 매운 음식 안 먹는데요. 그런데 한류가 유행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입맛마저도 바꿔버렸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초등학교는요, 애들이 유행이 뭐냐면 자기 일본 명찰 있잖아요. 학교 하고 다니는 명찰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계획적으로 우리 일본 문화를 깔보고 문화 침공을 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일본의
그 교육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일본이든 영국이든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미치는 외교적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따지기 힘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전에는요, 김치 냄새 난다고 구박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김치 수출액이 161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힘은 굉장히 막강해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에 영적으로 암담하고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될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큰 위기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요, 알지도 못하던 우상들의 문화를 한번 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익숙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 만나예요. 가끔가다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단백질 보충하라고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만나가 매일의 음식이었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고기를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땅에 그동안 보지도 못했었던 그 미각을 사로잡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내는 동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시고 추운 한기를 막아주셨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햇빛이 뜨거우면 옷이 잘 망가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져도 옷이 잘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런 이유에는 하늘의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 땅의 한기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40년 동안 한 패션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옷들, 거기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장신구와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늘 천막으로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잘 지어진 집들이 유혹을 하게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의식주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더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재물을 갖고 나가면 그 재물, 양이든 소든 죽입니다. 여러분들 죽이는 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하나는 광기가 나올 겁니다. 미쳐서 날뛰는 모습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저 재물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양이, 저 소가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 엄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문화는요, 예배의 모습은 그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엄숙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나와서 따뜻한 히터바람에 꾸벅꾸벅 졸게 만드는
그런 따분한 예배보다 예배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놀고 즐겁고 마음껏 퍼마시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겠습니까? 한편의 영화처럼 재미있고요.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그러다가 가게 되는 예배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 듯한 그런 예배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보다는요. 실컷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합법적으로 바람 피워도 되는 자유분방한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래도 되나 싶을 거예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이 동네 문화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서로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세상의 문화라면 내가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지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무서운 문화를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문화 침공을 당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겪고 또 겪다가 결국 우상숭배의 문화에 넘어가게 돼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이 됐지만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는요, 남색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성소수자로 살아보면 어떨까? 에이즈에 걸려도 내가 짜릿하게 살면 어떨까? 에이즈에 걸린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그 비용 다 부담해 주니까 돈 걱정 없이 색다르고 즐거운 문화 내가 한번 누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은근히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세상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 인정하라는 거죠. 동성애 인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흔들겠다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소외되는 계층들을 고발한다는 의도 하에 드라마에서 455명이 죽어요. 456번 한 명만 살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나와도 세상은 신선하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드라마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유혹 안 넘어갑니다. 그 드라마 한 편도 안 봤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2000대 자주포에 그 사격하는 시뮬레이션 보여드렸을 때 그때 모든 분들이 다 막 환호하셨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고요. 또한 우리의 잔혹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은요, 또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를 꿰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헛된 희망을 자극을 해요. 내일은 잘 될 거라고. 네 힘껏 살아보라고. 네 능력으로 다 된다고. 너만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 다 악한 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데 굳이 너 혼자 그렇게 고결한 척 하면서 살지 말라고. 잠깐 속임수 쓰면 어떠냐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입 거둘 수 있지 않겠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니면 앞에 나온 예언가들처럼 은근히 불안을 조장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틈을 주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동일한 상황에 우리 믿는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절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아멘. 경어체로 표현한 이유는요, 이 글이 모세가 선포하는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복과 저주의 길에 세울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현재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나안의 영적인 문화로 인해서 속절없이 휩쓸려 나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래도 복이 있다라는 것, 축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알리셨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갈림길에 세웠잖아요. 갈림길에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은 그만 해도 좋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봐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처럼 똑같이 되어서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밤에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정말 마음이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다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이제 배를 다 육지에다 대고 그리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할 만큼 했으니까 작업 종료라고 하면서 작업 끝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밤새 내내 잡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까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근처가 아니잖아요. 호수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멀리 나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베드로의 배를 가까이 댔다는 소리예요. 육지 가까이에. 그러면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난 상황이 아니라고 나가보라고. 깊은 데로 한번 나가서 한번 말씀대로 행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성가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작업 다 끝냈는데요. 그물 다 씻었는데요. 배도 다 육지 근처에다가 묶어놨는데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 못 잡아서 몸도 피곤하고요. 마음도 힘이 듭니다. 내일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함이 나한테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제가 오늘 밤에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여유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정리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고 주변 배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축복입니까?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물에 낚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노련해도 자신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허탕을 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서 나아가니까 그제서야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장담한 게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요. 나는 주님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자 어떤 얘기합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갈릴 사람 아닌데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알게 되면요. 저는 천둥 벼락 맞을 겁니다. 라고까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마저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요. 베드로는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모든 것이 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만 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대로 혹은 우리의 기대대로 2021년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흘러간 한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상황에 그때 제게 이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한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2021년 되돌아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귀한 2021년이 아니었습니까?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마침내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어떨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이나 예상하고는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또한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믿음에 따라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크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또한 작게는 내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선언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인생일 겁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된 한 해였음을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예배 때에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2022년에도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2022년을 기대하면서 늘 믿음 갖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